노년의 삶은 고요한 호수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80이 넘어서도 파도치는 마음을 안고 삽니다. 잠잠해야 할 인생의 끝자락에 왜 이렇게 매일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시달리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그저 괴로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라 착각한 악연은 끊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업이 내 삶의 짐이 됩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디시렵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한 인연이었는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세월, 참고 양보하며 살아낸 수십 년, 지금은 그 결과가 어떠하십니까? 자식이라 믿었는데, 부모라 믿었는데, 배우자라 여겼는데 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인연이 정말 인연이었는가? 그 사람과 맺은 관계가 내 마음을 맑게 했는가? 아니라면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더는 나를 해롭게 하는 인연을 미련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끊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끊음이 당신의 막힌 운을 틔우는 새벽의 첫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인연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의리,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를 고통에 가두지 마십시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혼자 조용히 울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악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놓을 수 있을 때 놓으십시오. 끊을 수 있을 때 끊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를 살아낼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마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누구는 당신을 환하게 밝혔고 누구는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너진 줄도 모른 채 그 관계를 계속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참았지요. 그래야 했으니까. 속이 다 타들어가도 가족이니까, 인연이니까, 의리니까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로 엮인 인연은 결국 업이 되어 생을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왜 끊지 못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 마음속에도 그 사람을 향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며 당신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탐욕으로 이어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굴레라. 악연은 대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맺어집니다. 자기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언제나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던 시절이 지금의 그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악연은 끊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로도 그 끈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 늙어야 합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구름처럼 가볍게.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떤 무게를 등에 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이대로가 좋지 않다. 그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악연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은 깨달을 때 끊깁니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까?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당신의 고생을, 눈물을, 희생을 한 번이라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부모 자식이라는 굴레 아래 감정 없는 책임만 남은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며 자기 삶을 소모합니다. 어느 날 문득 텅 빈 식탁을 마주하고 허망한 눈으로 TV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 그토록 많은 걸 주었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 모욕, 침묵뿐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 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주는 것을 받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쪼개어 끝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제야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자기 자신을 잃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학대해 왔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는 것이 덕이 아니라 파괴였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물러나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악연을 끊는 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남은 날들에 고요와 평화, 따뜻한 숨결이 깃들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헌신과 고생을 이겨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 세상 살며 참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고 화를 꾹 삼키며 자기를 지워가는 법을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자비일 수 있으나 스스로를 해롭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라. 당신은 그 사람의 말버릇에 익숙해졌고 그 사람의 무시에 길들여졌으며 자신을 무시당하는 일조차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지요. 눈물이 났지요. 그러나 점점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달래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은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함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이 말들이 당신을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말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욱 병들지 않았습니까? 참는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해온 참음은 자기 존엄을 내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억압이었고 방임이었고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더는 참지 않아야 합니다.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
그 느낌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따를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 막막한 외로움, 헛헛한 마음, 그 모든 바닥에는 참으며 쌓인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참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게 괜찮지 않았다.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악연을 끊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중입니다. 많은 이들이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이여서, 그래도 정이 있으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집착이며 진정 놓는 이는 조용히 돌아설 뿐이라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 관계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또다시 상처 속에 밀어넣고 양심이란 이름으로 고통을 감당해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관계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숨을 막히게 하며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건 끊어야 할 악연입니다. 끊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끊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업까지 끌어가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 사람이 달라지겠지. 그 기대 속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또 한 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더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묵묵히 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구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악연을 끊는다는 건 분노도 복수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용히 울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끈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놓으십시오. 그 순간 막혔던 길이 트이고 잃어버렸던 자신이 당신 앞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상처로부터 벗어나 제 모습으로 피어날 시간입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면 이제는 나를 좀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정작 나를 위해 써본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가슴이 아려옵니다. 늘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위해 참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위한 하루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아끼는 이가 진정 타인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끝없이 주기만 하는 삶은 결국 공허해질 뿐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쳤다. 이제는 나를 좀 살피고 싶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았고 그 어떤 칭찬도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끊는 일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새로운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고 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 아침 볕 한 줌에도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말라 있었음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봄 없이 견디는 인생은 결국 자신을 잃게 합니다. 이제라도 나를 향해 따뜻해지십시오. 밥을 넘기며 혼잣말을 하던 시간들, 숨죽여 울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낸 나라는 존재를 다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은 생이 많지 않다고 느껴질수록 하루하루는 더 소중해야 합니다. 그 소중함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악연을 끊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깊고 조용한 회복입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를 지나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변하길 바라지 말아야겠다. 너무 많은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한 번쯤은 나를 이해하겠지. 그런 기대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며 집착은 스스로를 묶는 족쇄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의 마음을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이해하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듯 당신을 대했던 그 오랜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방식에 자신을 맞춰온 것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더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아무 말 없이 참는 당신을 그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자기의 권리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기다릴수록 당신만 지칩니다. 바라볼수록 당신만 무너집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다 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보겠다. 끊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마지막 자비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당신만 병듭니다.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관계의 책임을 혼자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질 시간입니다. 나이 들어 끊는다는 건 가혹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제 와서 뭘 끊느냐? 그냥 눈 감고 살아야지.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관계를 남은 평생 안고 가야 한다면 당신은 정말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은 어느 때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한 이 삶에서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쯤 당신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참아도 20년을 참고 견뎌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참을 힘도 더는 기다릴 시간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끝내는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몸에, 마음에, 삶 전체에 견디지 못할 그늘을 들이웁니다. 당신의 손에 남겨진 그 인연은 돌아보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혼자 만든 사랑이었고 당신 혼자 지켜온 관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조차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늘 외로웠고, 대화가 있었지만 늘 벽 같았으며
밥을 함께 먹어도 마음은 늘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악연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연의 끈을 스스로 놓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 끊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을 해방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는 해로운 관계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묵묵히 아침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더는 그 사람의 말투에 상처받지 않고 무시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를 아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끊는 것에서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결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당신은 당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계절을 고통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악연을 끊고 나면 처음엔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어딘가 허전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게 잘한 일이었을까?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마음은 습관처럼 다시 그 사람을 변명해 줍니다. 그토록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도 참 이상하지요. 헤어져도 그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집착이 물러날 때 비로소 평온이 온다고. 고요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만 곧 마음의 숨결을 되살려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시당하고 탓받고 조용히 멍하니 벽을 보며 울던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이 당신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끊고 나면 비로소 들립니다. 내면에서 아주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이제 그만해도 돼.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앞으로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어. 그 말들이 내면에서 천천히 떠오릅니다. 더 이상 비난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해명하지 않아도 되며 설득하고 증명하고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바로 악연을 끄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혼자라는 게 처음엔 막막했지요.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혼자인 것이 곧 자유였다는 것을. 당신은 늘 누군가의 감정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자식의 기분, 배우자의 말투, 가족들의 요구, 늘 맞추고 줄이고 포기하면서 스스로의 생을 조금씩 지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야 숨이 트이는 그 느낌, 이게 바로 노음의 열매입니다. 관계를 끊는 건 고립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그 안에 깃든 고요는 당신의 눈빛을 다시 맑게 하고 당신의 등을 펴고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합니다. 이제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입니다. 온전히 조용히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토록 원했던 평화는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천천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이 곧 쉼터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살아오며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다정히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늘 부족하다 느끼고 더 참고 더 맞추고 더 내어주며 당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악연을 끊고 난 뒤 당신은 홀로가 되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며 처음엔 낯설지요. 오래 외면해온 얼굴, 오랜 침묵에 갇혀있던 눈빛.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수없이 견뎌온 시간이 있고 말없이 참아온 무게가 있으며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살아낸 단단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는 그 귀한 존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앉아 그날의 마음을 살피고 조용히 걷고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삶, 그 삶을 당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멈춘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놓은 것입니다. 해로운 것을 비운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편이 되겠다. 나는 이제 나를 살리는 선택만 하겠다. 이 결심 하나로 당신의 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묵었던 삶이 풀리고 갇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당신 안의 생명력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보며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채워가는 삶. 그 삶을 위해 이제 모든 악연과 완전히 이별하십시오.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곧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요한 날들을 위해 늘 여기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